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세무사 나한수 집사님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도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 2시간씩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떠나고 마음 천국을 얻으셨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 우울증 아웃 소개합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가 우울증으로 목을 매 자살하자 그녀의 남편과 남동생마저 자살 도미노로 이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비롯해 2010년 여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파트 14층 옥상에서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했고 2010년 겨울 모 대기업 부사장은 자신의 강남 아파트에서 역시 우울증으로 투신했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도 70억이 넘었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 카이스트 석사, 미국 스탠포드 대학 전자공학 박사의 화려한 학력으로 돈과 명예를 다 가졌음에도 우울증에 맥없이 무너졌다. 미국 LA에서 2만 명이 출석하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의 아들 매튜도 우울증으로 2014년 자살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이방신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몸과 영혼이 지쳐 우울증으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듯이 목회자도 공격하는 무서운 우울증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 탤런트 이효춘 씨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1972년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KBS 연속극 파도의 여주인공으로 파격적인 데뷔를 했다. 몇 년 동안 큰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을 때 공허함과 쓸쓸함이 밀려와 1984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밤에 불을 끄면 잠을 잘 수 없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원인 모를 불안 초조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탤런트 최민수 씨의 어머니 강효실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으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자 마음속의 불안함이 사라져 천국 같은 평안을 누린다고 간증했다. 우울증은 악령이 마음에 들어와 지옥을 만드는 영적인 질병이다. 그러므로 약이나 음악, 운동 등의 치료요법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 모든 질병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극복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1974년 세무공무원이 되어 10년 넘게 국세청에 근무했고 1987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돼지머리를 상에 두고 절을 하며 잘 될 것을 빌었다. 나이 40에 한 달 순수입이 3천만 원이 넘어가자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골프나 치며 세상 즐기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루 5-6시간 푸른 잔디를 걸으며 여유를 즐기는 골프에 푹 빠져 10년 이상 즐겼지만 어느 날 그것도 시들해지고 50대에 접어들자 모든 것이 허무하더니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이 시작되었다. 투자한 부동산 주식값이 오르내리면 불안 초조감이 엄습하고 전화 벨소리도 싫어 항상 진동으로 해두었다.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니 평소 까다로운 숫자를 다루는 세무 회계 업무로 강박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니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거라 하여 의사의 말만 믿고 매주 한 번 주사를 맞았다.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매일 밤 이름도 모르는 알약 3-4개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 달 후 좀 나은 것 같아 약을 중단하면 또다시 반복되어 복용기간이 6달로 늘어났고 자꾸만 기운이 가라앉고 하루에도 여러 번 숨이 막히는 공황장애에 이르렀다. 불안감에 휩싸여 숨통이 조이고 등줄기, 머리,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과 극심한 멀미 같은 기분 등 죽음의 공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당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어떻게 죽으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위장하여 이 고통스러운 삶을 마무리할까 늘 고민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은 약물 치료로 80%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항우울제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겪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나는 외국에 골프 투어나 여행을 떠날 때 여권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부터 챙겨야 안심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약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항우울제인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과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은 의사의 말과 달리 중독성이 마약처럼 강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게 나타난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나는 의사의 처방만 따랐고 완치되었나 보다 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기를 5년 동안 되풀이하다 보니 이미 약물에 심하게 중독되어 하루라도 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당을 불러 밤샘 굿판도 벌여보았고 신당 안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기도도 해보았다. 그 방면에 이름난 중을 집에 모셔다 물어보니 아버지 산소 위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러니 묘를 이장하든지 바위덩어리를 제거하라는 엉터리 사기 처방을 받고 큰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세무 상담을 하러 찾아온 어느 모텔 여사장이 나를 보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며 자기가 섬기는 대순 진리교 감독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 감독은 조상님을 잘 달래야 한다며 300만 원을 달라 하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2006년 겨울 어느 날 처형이 말했다. 나도 예전에 남묘 호랭교를 믿을 때 우울증으로 고생했어. 한밤중에 가족 몰래 낙동강 구포 제방뚝에 여러 번 나가서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자살 시도를 했었지. 그러다가 사촌 오빠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고부터는 우울증이 말끔히 사라졌어. 우울증은 악령이 마음에 들어와 지옥으로 만드는 영적인 병이므로 신중에 큰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봐. 나는 당장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다. 내가 지금부터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닐 거야. 그러자 아내는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 서울 구로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 동생을 불러 2시간 동안 예배드린 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2006년 2월 28일 53세에 집 근처 좋은 이웃 좋은 교회에 나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리만큼 정신이 맑아왔다. 나는 교회를 다녀와서 집안에 있던 옹기 그릇인 신주단지와 제기, 병풍, 촛대, 향 등 제사도구 전부를 내다버리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저와 같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렇게 며칠 기도하다 보니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뜨겁게 회개했다. 그러자 이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꿈틀댔고 자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정독하며 좋은 말씀은 암송했다. 가끔 불면증과 초조감이 또 찾아올 때면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드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상쾌해졌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울증이 나아지자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사랑했던 골프, 룸살롱, 노래방, 카드노름, 세상 친구들은 자연히 멀리하게 되었고 예수에 한번 단단히 미쳐보기로 결심했다. 신경안정제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고 구약과 신약만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카톡과 사무실 홈페이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무사라 당당히 밝히고 차에는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며 사무실과 아파트 대문에 부적 대신 교회 이름인 교패를 붙여놓고 사무실에는 성경말씀 액자를 사방에 걸어두었다. 세무사 사무실 탁자에는 전도지를 수북하게 쌓아두고 내가 예수 믿기 전 우울증에 찌든 얼굴의 사진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 평안해진 모습의 사진을 함께 걸어두고 변화된 새 모습을 자랑하며 전도했더니 세무사 사무실 소득도 배가 되었다. 주일에는 예배드린 후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매일 4시 반 새벽 기도에 나가서 2시간 기도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성경을 읽고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기를 6개월 동안 계속하자 우울증은 사라졌다. 만왕의 왕이시오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자
내 몸과 마음에 병을 가져다 주던 잡신 악령들이 떠나간 것이라 믿는다. 자살자 중에 크리스천이 20%라는 통계가 있다. 무늬만 장로, 집사, 권사일 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바꿀 정도로 귀하고 값진 보배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정도로, 더구나 교회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정도로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울증 치료는 결코 약물이나 주사, 음악, 운동 등의 요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악한 영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에 미쳐야 마귀가 찝적대지 못한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든 한 곳에 미치게 되어 있다. 술, 마약, 도박, 여자에 미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지만 나 역시 돈, 명예, 권력, 일에 미쳐 살다가 50이 넘어 나를 되돌아보니 헛된 우상을 향한 헛발질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미치는 일이야말로 평안, 구원, 천국, 영생을 얻는 100% 수지 맞는 투자다.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그 용기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목사님을 만나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우울증을 겪는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보시기를 바란다. 6개월만 해보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집안은 나주나시 종손 집안으로 1년에 제사가 12번이 넘었고 대대로 귀신을 섬기며 살다 보니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 할머니는 시집와서 아들을 낳으려고 칠성할멈께 매일 새벽 정한수를 제단에 올리고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쳤다. 안방 구석에 높이 신당을 차리고 귀한 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제단에 먼저 올린 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고 매달 무당을 불러 집에 귀신을 몰아내어 우환을 없애야 한다며 큰 돈을 들여 저녁 8시부터 굿을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벽 2, 3시가 되어야 끝났다. 무당이 중얼거리는 주문 소리가 어린 내 귀에도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라는 소리로 들릴 정도였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나도 자연스럽게 할머니처럼 굿판을 좋아하게 되어 이사할 때, 사무실 개업, 이전할 때, 새 집을 지을 때, 마음이 울적할 때도 용한 무당을 불러 꽹과리와 북을 치며 푸닥거리를 한판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귀의 아들이었다. 말에 피로 적은 부적을 베개, 지갑, 자동차 안, 사무실 책상 서랍에 늘 넣어두었고 세무사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늘 마른 명태 한 마리를 가로로 걸어두었고 내 의자 뒤에는 복을 받는다는 무당의 말만 믿고 큰 옹기 그릇에 왕소금을 가득 채워두기도 했다. 아버지는 먼 길을 갈 때마다 칠성재단에 인사하고 다녀와서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 그런 행동들이 결국 모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이웃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예수 믿으면 1년에 12번 넘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리가 그렇게 좋으셨단다. 남동생도 부산교육청 행정공무원으로 잘 살다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했다. 그동안 참 주인과 참 자아를 찾기 위해 철학서적, 사상서적, 인문학을 탐구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해 긴 시간 방황했었는데 우울증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권사님이 누나가 선물한 성경책을 펼쳐 보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우주에 주인이 있다는 말씀 한 구절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부터 동생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 그동안 찾아 헤매던 인생의 의문들에 대한 통쾌한 해답을 얻고 곧바로 공무원을 사직하고 장신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다. 10년째 서울 구로구에서 목회하고 있다. 바이올리스트 박지혜는 독일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5년 유네스코 한국 홍보대사가 되었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치료받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찬양 간증 집회로 하나님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충주 엘림교회 최익선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1980년 불신자 남편과 결혼한 후 우울증에 걸려 백약이 무효였다. 살기 위해 기도원에서 발버둥치며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성령 체험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호스피스 자격증을 따서 충북대학병원에서 암 말기 환자 수십 명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며 임종을 돕고 있으며 현재 엘림기도원과 엘림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 우울증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은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마음 지옥이 한바탕 기도하고 나면 마음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과 쉼을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려요.